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에 사시면서 내가 고국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쩌면 외국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언제 가장 실감하시나요? 저는 2020년도에 이 뉴욕 땅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뉴욕에 와서 살기 이전에는 저는 그 아이오와라고 하는 아주 중부의 시골 지역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또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텍사스에서 공부를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 또 많은 이 한인 서비스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매일매일 내가 외국에 와 있구나, 내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것을 맨날 경험했어요. 근데 이 뉴욕에 오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이름부터가 퀸즈 한인교회예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플러시만 나가봐도 이 한인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심지어 하루 종일 한 번도 이 영어를 쓰지 않고 집에 들어간 적이 허다할 정도입니다. 어느샌가 제가 영어를 쓰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백인 분이 지나가시면 와, 외국인이다 이러고 제가 말할 정도로 뉴욕 땅에 사니까, 특별히 이 퀸즈 지역에 사니까 정말 너무 불편함 없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연초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What is your current immigration status? 그러니까 저의 현재 비자 스테러스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고 그냥 지내고 있다가 그러게, 나는 종교 비자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지 라는 것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저의 내셔널리티는 사우스 코리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의 스테러스를 얘기해드렸고요. 저의 실제 시민권은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이제 미국에서 사신 지 오래 되셔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영원히 사시기를 이제 희망하시고 결정하셔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어느 한국 분들을 만나셔서 제가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민자입니다, 혹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질상 이민자, 어쩌면 경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심코 이 이중국적자 혹은 이방인, 외국인 혹은 경계인이란 말이 떠오르자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선포를 하고 있고 두 가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한 가지 선포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선언이죠. 분명히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 이 사실 위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그가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21절에 보시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나오는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하는 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 소망, 그 천국의 소망, 성화,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을 넘어서 영화, glorification,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날로 다가올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의 좌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바울은 이렇게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저나,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왜 날까요? 그 차이는요, 그 간극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그 하늘에 있다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꾸만 까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소망을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마치 이 땅이 나의 시민권인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어떤 자이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정체성이 어쩌면 한날 숨결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몽땅 다 투자하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땅과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밖에 나가셔서 오후에 하늘을 바라보신 분 계실까요? 오늘 하늘이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붉은 빛으로 빨갛게 물든 아름다운 하늘이었는데, 그런 하늘을 볼 때 오늘 예수님 오시려나? 뭔가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를 때 예수님 저렇게 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1년에 한두 번은 하지만 우리는요,
자주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이다, 이 땅 가운데서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이 점점점 무뎌져 가는 것이죠. 둔감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준 그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각자의 상황을 가지고서, 각자의 상황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지만 본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몽땅 다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경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상관이 없이,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늦은 저녁 시간에 특별히 이 금요 영성 집회까지 달려 나오신 여러분을 위하여서 제가 틀림없는 저의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여서 여러분께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200년 안에 예언이 이미 풀어졌나요? 200년 안에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분명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저는 100년 혹은 200년 후에 여기 남아 계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예언 앞에서 여러분, 놀라지 않고 다 비웃으시는데 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다면 게으를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허송세월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는다면 내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쌓아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내 것이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처럼, 경계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발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직립하여서 똑바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동의하지도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지도 않지만, 많은 인류학자들이요, 또 많은 진화론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물이요, 원래는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살았대요. 네 발로 걸어다니다가 그렇게 살다가 서는 순간 그게 그렇게 불안한 자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물이요, 두 발로 걸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종류들과 여러 동물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인류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인류학자들도 이런 인사이트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다른 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완전히 달라지는 그 간극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허리를 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확실해져요. 우리의 꼴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순간에 저의 목회적 방향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어요. 제가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젖째야 되고 등등 떠도는 말들이 아무리 무성하고 많다 할지라도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주시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을 갈망할 것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답이요, 저의 독자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 단 한 가지 소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띵이었어요. 원띵. 우리 앞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 하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자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아름답게 등장하였던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한 가지, 원띵입니다.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 근데 다윗의 고백이 이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최대의 가치요, 그의 방향이요,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면 정말 그리스도께 매여서 그의 종을 자처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 의연하고 항상 모든 것에 정말로 사사로움을 품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의 말년에, 그의 노년에 그의 유언장과 같은 이 편지를 적어가는데, 근데 이 마지막 서신서를 그가 작성하고 몇 달 안 돼서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종교범으로 그가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언장을 적듯이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치열한 전쟁 후에 마치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장군처럼 하나님의 빛나는 예비, 그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가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그 어느 것도 탐하지 않았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가 추구했던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께서 나를 꼭 안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그가 달려갈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의 마지막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곧 가까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것은요, 그가 그때까지 달려온 것은 어떠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왔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동참하였던 죄책감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납받았다. 주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죠.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힘이, 무슨 동력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까? 그가 선교를 감당하고 나의 삶이 전제처럼 부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대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표대를 가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갈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뿐이었겠습니까? 성경 총 66권을 마무리하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그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종결 짓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 한 가지 소원,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 한 가지 갈망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이것이 그들의 단 한 가지 소망, 성경 66권을 망라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들의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완성의 날, 그 소망의 날, 그것을 향한 대망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요 완성을 향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슬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와 다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누군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당을 받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하면서 직분을 받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렇다면, 만약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의 부르심과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긴장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갈등하고 싸우고 줄다림질을 합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긴장합니까? 여러분, 우리 킨즈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실갱이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 일을 안 하느냐, 왜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보이는 분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일을 안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돼요. 왜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휴지 눈에 보이면 치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투덜대고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얼마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장난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에요. 죽을 것인데 이 분명한 진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결코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 은사가 다르고요, 다 분깃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은사와 분깃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분과 상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달려갈 뿐입니다.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분깃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다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대충 만드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분의 크래프트맨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주신 은사와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요, 그 은사와 사명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다면 주인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둔 자가 무엇이라 말해요? 주인이 준 것을 땅에 묻어놓은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은 굉장히 번들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이시여,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은사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그 종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와 사명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와 사명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늘 높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받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면 끝까지 꾸준히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간에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사역을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뜻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랜 순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사와 소명 가운데 순이 돋게 하시고 잎사귀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지루하고 이게 과연 나지 아니할까 애타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후렴부 가사가 뭡니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농부가 되시니 우리가 그분께 받은 사명을 힘을 다하여서 충성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나에게 분명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데 만약에 물질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대망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늘 소망을 갈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소망이 한때 굉장히 불붙듯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터치, 그 위로하심이 있었는데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제가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때는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5년 때였을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파트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또 그때 마침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목회자님들이 많이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소수의 목회자들만 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들을 이제 나눠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전도사였죠. 전도사였는데 이제 강도사 되기 전이었는데 막 전임이 된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생각하면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저에게 다소 무리가 있는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에게 다른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해야 되고, 또 그 후에는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주중에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목으로서 제가 수업도 가르쳐야 됐고, 또 장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도 했고요, 또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했고, 또 월요일에는 감사하게도 제가 총회 공과위원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요, 굉장히 기쁜 일도 많았지만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굉장히 낙심되는 일도 많았고요, 굉장히 힘들고 지친 때도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답답해서 토해내고 싶었던 말들도 많았죠. 근데 그 많고 많은 말들을 제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2015년 7월과 8월 중에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중등부와 이 대학부를 동시에 담당했기 때문에 여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사역. 여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중등부 수련회를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이제 그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 대학부 수련회가 있는 것입니다. 4박 5일을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정비 후에 어디에 갔다 하냐면 낙도 선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그 당시 섬기던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남해에 위치한 사량도라는 곳에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5일 동안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쉬면 좋은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다른 팀과 함께 일본에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저는 와가지고 이제 대구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바로 가면 좋은데,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동대구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총회교육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겨울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8월부터 이제 집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회와 그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막 이렇게 정신없이 뛰느라고 참 열심히였지만 지쳤습니다. 지쳐버린 것이에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딱 앉았는데, 근데 또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가지고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갔다 왔던 사역들의 그 영수증과 그 경비 처리와 그리고 또 보고서들을 하나하나씩 작성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 당시 이제 가장 아침 차를 탔기 때문에 새벽 5시였거든요. 너무 지치니까,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낙심되니까 그냥 딱 덮고 잠이 들었어요. 설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참 열차를 타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서 목적지인 서울역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그 알림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제가 잠을 깨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저에게 주신 정말 이해되지 않고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했다. 제가 지쳐서 이제 몸을 일으키는데 잘했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 눈을 뜨니까 출발할 때는 컴컴했는데 눈을 뜨니까 청명한 하늘 날씨에 너무나도 맑은 이 햇살이 딱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 주님의 그 음성, 잘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모든 답답했던 것, 모든 억울했던 것, 모든 피곤했던 것, 그 마음이 몽땅 해결됐습니다. 싹 하셨어요.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이게 억울하네, 이게 힘들었네, 이게 고생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제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제가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음성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셈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훗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상하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서로 저 사람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더 억울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나 쟤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모든 죄인들을 다 합한 그 죄보다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더 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꺾을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것들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귀한 것이 있는 자들은 덜 귀중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니까.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 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묶이거나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낱 숨결 같은 이 땅의 세월을 넘어 정말 저 영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과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마귀 사탄은 우리가 땅만 보게 살게 하고 우리의 상처만 곱씹게 하고 없는 것만 헤아리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바닥만 긋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공만 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내가 속히 오겠노라 약속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